커피야? 커피 있어. 내가 먹고 내일도 가져가. 내일은 약간 매시간인데. 내 자리는 가져 네가. 내 자리 있는 거 가져와. 치마요? 가서 봄에 피아노 쳐야 돼. 아, 치마.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참으로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교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적은 숫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움직이기만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저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기적 같은 축복 가운데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태평동 교회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진리와 영감이 주장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서 참 나는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 거하시며 세상 만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여서 참 짧은 세상을 살지만
영생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높여주실 때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의 보혈
시간에는 교동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청에 계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과 하나님이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계기를 승리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만 세상 유혹 속에서 공회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근심으로 세상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병든 몸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짐이었던 저희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또한 자녀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가 동행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의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게 되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하나의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였지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자 성도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도 권면합니다. 바로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요? 5절에 나오는 마음. 5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만 가지면 교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 같지만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뜻도 하나.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배우자가 될 사람하고 나하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난 다른 건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신앙이 하나가 되면 부족한 거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게 6절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하면은 한 마음이 되고 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까?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6절, 7절, 8절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스스로 어떻게 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스스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낮추었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9가지로 낮추었다고 나옵니다. 9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누구시나? 본체시나. 본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이 본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본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본체하고 대칭이 되는, 대꾸가 되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지요? 사람의 모양. 본체하고 모양하고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본체는 어떤 겁니까? 내부적인 자기의 주체입니다. 모양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모양입니다. 본체는 본질적인 겁니다. 모양은 본질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본체는 영원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모양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뭡니까? 태아 모양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저런 아기 모양입니다. 좀 크면 참 청소년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자꾸 바뀝니다. 모양은 바뀌지만 이 참 본체는 뭐지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태아 때도 사람입니다. 애기도 사람입니다. 어른도 사람입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본체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 바뀝니다. 어릴 때 날 본 사람은 지금 보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난 많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 겉모양과 상관없이 불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는 뭐지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무엇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핍박받으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영원 불변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늘날 나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일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뭘 먹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뭐 하는 마음? 낮추는 마음.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높이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높이려고 하다가 지금도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뭐하여서 비웠다는 겁니다. 비웠어. 예수님이 뭘 비웠지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졌는데 신성을 비울 수가 없어. 왜? 그게 본체니까. 신성은 부인할 수도 없고 없는 걸로 여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고 영원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운 것이 뭐지요? 뭘 비워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었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답니다. 뭘 비웠어요? 모든 부요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종처럼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운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비웠습니다. 두 번째는 부요를 비우고 가난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뭘? 권세를 비우고 종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자기를 비워서 네 번째 무엇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형체는 본체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누가 되시려고? 섬기려고 종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처럼 오시지 않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우리 그 아들 하나를 조산소에서 낳았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냥. 조산소에서 낳는. 지금 조산소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머리 둘 곳도 없다. 집이 없어서요. 집이. 그리고 예수님은 배가 필요할 때도 나무 배를 빌려서 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남의 묘지를 빌려가지고 장사 지낸 바되 그만큼 예수님은 참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는 누구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과 같은 인성을 가졌습니다.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도 있고 키도 크고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참 목마름도 느끼시고 피곤할 때는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과 같은 감정이 똑같이 있으니까 울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죄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음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가 같은 뜻으로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뭡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성을 가져서 내가 불편해. 그런 거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사람의 인간 편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본체를 숨기고 모양은 바뀌는 거니까 누구 모양으로? 사람처럼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더니 유대인들이 저게 뭐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인정.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가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세주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냅니까? 뭘 통해서 드러냈지요? 뭘 통해서?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잘못 가르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 통해서 나타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말고 뭘 보고 행동은 보고 따르지 말고 가르치는 걸 보고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 통해서 나타냈냐?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이적들, 표적들 한두 번입니까? 죽은 사람 살렸어.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봤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었어. 이거 뭐 사기꾼입니까? 마술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을 해내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저거 아버지가 목수인데, 저거 엄마가 저 시골 그 무식한 말이 안 돼. 지가 뭐라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들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선교해야 될 최후의 목표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게 최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제일 복음화 시키기 어려운 공산주의 나라도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어디는 못 들어갔어요? 회교권 무슬림국에는 아직도 잘 못 들어가고 있고 또 어디?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어요. 그리고 뭡니까? 7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참 사람 중에서도 양심이 온전했던 사람,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물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어있고 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그냥 12 사단, 영도 더 되는 이 천사 군단을 이끌고 확 휩쓸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할 때도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참는 겁니다. 자기 본체를 드러내면 그냥 이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고 다 심판해버리겠지만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끝에 곧 십자가의 모하심이라 죽을 때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참 6절, 7절, 8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낮추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참다 아이 못 참겠다 이제 그냥 그러고 그냥 자기를 드러낼 텐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뭐 참 개인적인 말 딱 뭐 30초만 하면 지난 화요일 날 그 95세 되신 아버지 모시고 와서 임플란트 2개를 위쪽으로 심었는데 그 심으면서 치매에 걸리니까 치과에 치료하다가 치료한다는 사실을 까먹고 과음 지르더라고. 뭐한 짓이냐고 그냥. 아이고 어려웠어요. 치료 다 하고 나가가지고도 과음을 지르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거 치료했다. 그러더니 뭡니까? 아무튼 그러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굶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하고 4일 동안 붙어서 잤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가 그냥 뭐 죽다가 살았어요.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지금 설사까지 나고 엉망진창돼서 4일 잤는데 그러니까 모신다는 게 그리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쾅쾅 틀어놓고 안 끄는 거예요. 그냥 잤지. 자다가 자다 12시 45분 돼서 못 참겠더라 가서 껐어요. 그러고 잠들었는데 좀 이따 또 쾅쾅 하더라고 그냥. 보니까 새벽 3시야. 아버지 3시요. 새벽 3시 좀 끕시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리 힘들고 나는 그냥 빡 드러내서 가서 꺼버리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랬더니 자기를 낮추는 일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높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부터. 자, 9절부터는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일은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높여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이게 기독교 원리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게요.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자기를 낮추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낮추는 겁니다. 다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다 낮추고 이러면서 낮췄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높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응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인 방법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런데 이거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일 때 4가지 단계로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러니까 죽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활시켜줘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시켜줘요? 부활시켜줌으로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부활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올리셔서요? 하늘나라로 올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겁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롭게 해서 하나님 옆에 앉고 같이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 말처럼 나중에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으면 어디에 앉혀줄 겁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나라는 앉을 곳이 많으니까 내가 앉으면 너는 못 앉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는 그 네 번째만 기록한 겁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새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입니다. 영원토록 주라고 부르고 찬양을 돌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약에는 주라는 칭호를 누구에게만 썼느냐? 하나님에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과 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는 분? 찾아보지 마시고 무엇과 뭐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식으로 주라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엇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강제로. 그래서 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어떻게 만드느냐? 만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지요?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지요? 네? 천사들과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영들, 믿는 사람들의 영들, 낙원에 있는 영들이 지금도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지요? 먼저 죽어가지고 어디가 있는 자들? 음부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결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지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의 거쳐가는 곳이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뭘까요? 뭘 복잡하게 그래,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목표는 누구지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곧 누굴 믿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는 동격이고 본체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껍데기로 내세운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곧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섬기려고 오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뭐 핍박을 받아도 참고 죽기까지 참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갈등이 있죠? 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다투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뭐 하려고?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고 갈등이 느끼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려고만 하면은 나중에 높여지는 것은 누가 높여주지요? 하나님이 높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 광고도 하고 뭐 가서 아버지 할 거고 가서 할 거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더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듣는 신기하게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안 들어요.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한글로 말했는데 영어로 안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 알아들어도 이거 하나만 알아두고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어떻게 한 마음? 낮추었습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화목합니다. 하나 됩니다. 다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많이 낮출수록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필요하면 높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부활시키시고 부활 후에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대에서부터 높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 기다려서 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태평동교회 우리 가정들의 참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참 주 안에서 주여 참으로 모든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통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주 날개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 좋은 자매로 지내며 행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의 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 11조 여러 가지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태평동의 권속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못할 것이 없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외치며 하나님께 충성하다 부르시면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터넷 카페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독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마 성경 한 절 쓰기 한 지가 10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 임플란트를 무사히 다 해서 뭐 곱는 일이 없고 잘 아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나 특별히 광고를 하면 이거 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받았어요. 갤럭시 워치 H 꼭지로 받았어요. 이거 안 되는 걸 가져왔길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줬더니 되는 거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했는데 이 설교하면서 왜 흥분하고 그러고 그러냐 하는데 맥박스가 57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